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다음에 다시 그 아들을 부활하시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은 평생 가슴에 있잖아요. 그걸 늘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 15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혜 되시면 아멘.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째는 뭐냐?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You go to the all over the world. 온 천하로, 온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지. 하여튼 산행은 뭐 새벽부터 그렇게 다니시대요. 단풍 구경하러는요, 아무리 멀어도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좋은 뷰가, 좋은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차가 막히고 멀어도 다 놀러는 다니시고 구경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여행은 그렇게 잘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선교지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교지에 정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를 한번 위로하기 위하여 그 선교사 손 한번 잡아주러 한번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혹 부끄럽지 않을까요? 온 천하에 나가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장소라면 가리지 않고 어디나 가라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옛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종족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통계로 76억의 인구 가운데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약 31억이나 있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이걸 정확하게 종족별로 계산하면 16,951 종족 가운데 약 6,640여 종족이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어려우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메일이 옵니다. 다 내용 보면 어려워요. 도와달라는 내용이에요. 다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난 71주년을 맞으며 저는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금년에 시작하면서 약정한 선교사들에게 지금까지 100% 다 지출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려운 때지만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전담한 선교사는 이 풀타임 선교사가 있고 협력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금년 3월까지는 7명의 가정,
7가정을 풀타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동부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다 추방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필리핀, 우간다, 인도, 페루, 영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7가정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이동대 장로님 4분은 우리 교회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금년으로 3월달로 끝냈습니다. 왜? 이제 자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 해달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 6가정의 풀타임 파송 선교사. 그리고 협력 선교사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총 12개의 나라에 14명의 가정, 14가정을 협력 선교사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방송, 언론, 학교 수많은 기관 우리가 돕고 있고요. 국내 개척교회 9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회를 통해서 하는 건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저희들이 교회가 하는 것만, 여러분 전도예별로 하는 것 다 제가 안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와서 10교회, 우리 포항중앙교회 이름으로 10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11교회를 개척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중앙교회 이름으로 전 세계 11교회 개척했습니다. (71년을) 돌아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라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선교지에 가보는 거예요. 늘 안 가본데 꼭 한 나라씩은 둘러서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는 꼭 1년에 한 차례씩은 선교사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숨 걸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 선교지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신문에 TV에 나오면 아마 다를 겁니다. 관심이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선교사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온 천하를 다니란 말은 무슨 해로 우리가 다 나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온 천하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리,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만이 선교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디 있든지 다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환자만 보면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저녁이 되고 퇴근할 때 되면요, 환자들 다 나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병원 개업한 사람이에요. 개인 병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서 그날 벌은 돈을 세알리는 거예요. 이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돈 세알리다 보면 하루 피곤이 다 가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렇게 돈에 매여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에도 문 잠그고 자기 혼자 돈 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너 돈 세는 게 그래 좋냐? 너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냐? 갑자기 비수같이 하나님이 묻더래요. 너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 드릴까? 돈 세다 왔습니다.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날 굉장히 찔림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날은 돈 세는 걸 딱 덮어놓고 에이, 금고에 넣어놔 버리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대요. 그날 밤에 성경을 딱 읽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탁 읽게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야, 이 말씀 읽고 이 의사는 회개했습니다. 이제 돈만 벌고 돈밖에 모르는 의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해서는요, 환자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요, 늘 친절하게 묻고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면서 마지막에 꼭 일어날 때는 저 선생님 제가 부탁합니다. 뭘?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요, 그 병원이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지고 병원이 개원할 때는 조금 했는데 지역의 최고의 큰 병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라는 거죠. 프레드릭 오토라는 신학자가 미국의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교회를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 교회를 100명이라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상황이 어떠냐? 교회에 적을 둔 100명 교인들 가운데 5명은 행방불명이래요. 30명은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0명. 그리고 40명은 헌금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50명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다. 60명은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20명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25명은 전혀 성경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딱 주일 예배 때 그때 펴놓으면 것이에요. 75명은 교회 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에 75명은 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90명은 가정 예배를 전혀 집에 가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만 가정 예배들. 더욱 심각한 것은 100명 중 95명은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있다. 오늘 미국 교회 위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딱 5명만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린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재정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됐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습니다. 좋은 오르겐, 피아노, 아름다운 성전 건물,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생명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건요, 아이들이 6살, 1살 때 미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람과 제가 집에서는 절대로 영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할 때 또 식탁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밥을 안 줬어요. 아주 제가 그거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말을 잊지 않고 잘 알아듣고 말합니다.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요, 지금은 미국에서도 24시간 방송에 인정 안 하시네. 아주 그냥 생방송으로 미국에도요 한국 방송 다 나옵니다. 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살았을 때는요, 이게 미국의 문화, 미국에 살다 보니 한국의 문화 접하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월요일날 쉬는 날 제가 비디오 집에 가서, 그때는 비디오밖에 없었어요. 사극 드라마 비디오를 구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틀어서 보게 했습니다. 한국말 가르치려고. 사극 같은 데 보면 주로 나오는 게 왕 아닙니까? 왕이요, 어명이요, 그러면요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인공도 살아나고 어명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기 속에서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생명도 건지고 이기잖아요. 전혀 텔레비 안 본 사람처럼 지금 그래서. 근데 우리 딸하고 그날 TV를 보는데 우리 딸이요 벌떡 일어서더니, 아빠 어명이요. 왜? 피자 사주세요. 이야, 네가 왕이야 이러고 싶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저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좋다, 사준다. 여러분, 어명이요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한나라의 임금의 어명도 그렇게 지켜져야 되거늘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언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사랑합니까? 오늘 교회가 사람에게 다 마음을 빼앗기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니 마귀가 교회를 교묘하게 흔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사랑하는데, 다시 한번 생명을 사랑하는데 모든 관심이 생명을 구원하는데 본질로 돌아가는데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1900년도에는 여러분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세계의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박무식 선교사님을 영국에 풀타임으로 파송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쓸쓸한 노인네들만 남아서 교회 지키고 있어요. 영국 교회들이 바로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회당으로 다 팔아 넘겨버리고 영국은 이미 영적으로 해가 져버렸습니다. 2000년대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요 전 세계가 감기 걸리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 저는 영적으로 볼 때 미국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전 세계 제1등의 국가로서 수많은 선교사들, 최고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 조선에 미국의 귀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130년 만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미국 다음으로 170개 국교회 나라에 27,436명의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등 국가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일 국가로는요 중국이 제일 많이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고 별로 인정도 안 하시네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다 있습니다. 700만 디아스포라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욱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이제는 이 은혜를 갚을 때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71년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